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은 어떠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각 권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물론 다음 주 묵상할 누가복음 역시 비슷한 내용이 펼쳐지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쯤에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33세에 성전을 모독했다고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좀 황당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증인들 중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나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일정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 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를 먼저 만나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누구와 몇 분간의 만남을 갖는지 등등 하나하나 사람들은 의미를 두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관심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스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백성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계셨어요. 어떤 선생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누구를 만나고 다니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몇 분간 만났는지를 막 조사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실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았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 부활 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부활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한 모습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왕궁에 가서 떡하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문도 빠르게 퍼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굳이 왜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당시에는 재산 목록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그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는 여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몇 귀신이라고요? 7 귀신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왔어요. 7 하면 우리가 흔히 완전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셀 수 없는 많은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가망이 없던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요. 또 그 여인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돌보고 싶어도 귀신 들려서 그 힘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돌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고요. 마리아에게 들려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여정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광경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자리를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죽은 시체죠, 그 시체를 어느 무덤에 묻는지까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라는 단어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슬쩍 본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유심히 기억에 새겨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최고의 장례의 예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입니다. 당시 여인은 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인들인데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구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가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도망쳤는데요. 심지어 12제자들까지도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함께 하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조건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과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향하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셨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증을 많이 따야죠. 시험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책들이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를 개발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을 보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자를 좋아하고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의 기준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면 우리 마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열등감을 넘어서서 행복이 넘칠 것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갖춰지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보다 더 잘 섬기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2023년도 봉사자 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나는 한 가지 봉사를 한다면 저쪽에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선택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을 꿰어내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자 이제 분장을 하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외삼촌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는 형 에서가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얼마나 영악하고 약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야곱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전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고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신앙의 가능성이 없는 자,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믿었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에서 훌륭하게 자라난 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면, 역시 우리도 저렇게 믿음의 가문을 훌륭하게 세워야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바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 스스로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바울은 자신이 의도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아니고요,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라한 여인, 죄인인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증인으로서 법적 가치가 전혀 없던 여인, 인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인생을 바꾸셨고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전혀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이 여인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뜻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시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훅 하고 개입해 들어오셨겠죠.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여러 모습들을 하고 있겠지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시고요, 세밀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세워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또 조금 전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경쟁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고민하며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절망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격하며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할까, 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기도는 저렇게 어떻게 깊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 인생의 자존감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사역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또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청년, 성인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 살리셨는데, 제자들이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거절당하고, 신앙대로 꿋꿋이 살아가면서 또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두 제자도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데, 다음 주에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그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이러한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의 제자라 할지라도 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붙이세요.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그냥 우리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도 좀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가 시간도 좀 주셔서 마음 편히 인생 즐기다가 구원열차 타고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믿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 상황만 보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고 법적 증언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절망에 빠져서 불평불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이겼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나를, 가능성 없던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